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8년 4월 9일 성경 강론. 지난번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해왔죠. 오늘은 정의와 공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마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공의, 사랑, 정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급하게라도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야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해하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5, 16절, 에스겔서 33장 18, 19절 이렇게 두 개를 채택을 했는데요. 의미적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상이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기로 정의 혹은 공의가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또 기독교를 떠받치는 개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랑과 정의 또는 공의는 사랑과 공의는 정의와 사랑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이제 제가 이것조차도 반박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시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고 그 작은 오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무지와 더 큰 오해가 이제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만큼의 간격을 만들어 놓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오해와 비진리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왜곡된 복음 위에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제법 작심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올바르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급하게 주제를 바꾸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공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적인 이해로만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되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은 후에 올바르게 이해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잘못된 작은 오해에서부터 그걸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시작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하는 아주 나쁜 습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안 읽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잘못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토양이 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신학적인 생각들을 성경을 읽으실 때 전부 다 버리세요. 그냥 그저 무슨 이야기,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닌 신학적인 가르침들은 모두 다 잊으세요. 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책을 읽듯이 읽으세요. 다들 경건하고 거룩하게 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읽는 것부터가 힘든데 거기에다 거룩하고 경건하기까지 해야 되면 아마 그래서 우리 다들 지금 너무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책처럼 편하게 읽으세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륜대로 우리가 듣고 배운 어설픈 지식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되고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성경을 책 읽듯이 읽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원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서야 시작할 수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지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원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강론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아르케처치 예배에서 제가 강론을 하면서 1년쯤 전에 성경을 통전적이라는 말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창세기 강론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첫 강론이 원죄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을 여기서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한다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만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워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같아질까요? 대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짓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빚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존재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미워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서로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죠. 창세기를 책 읽듯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굳이 하고 싶어 했던 아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그 후손들이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가치 판단을 가지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그것을 허락받았을 때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졌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고 그 복마전같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었던 것 같습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결국 해버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수라장을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복원해 가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의 민족으로 확대되어지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그 죄가 마치 자기 스스로 사고를 가진 존재로서 표현된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거니와 그 시점, 무엇보다도 그 죄를 의미론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지 한번 창세기를 잘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르키 처치 제가 했던 성경 강론을 한번 찾아서 보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처음부터 보고 듣고 배워왔던 원죄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혈통적으로 죄가 유전된다는 소위 원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을 심판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의 삭슬 태어나는 순간부터 짊어져야 한다는 원죄론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결과로 이해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 결국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관점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가 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혈통적으로 물려받는 원죄는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른 창조의 과정에서 기록되어진 것과는 다르게 앞부분에서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성경 기자는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되 한 가지만 금하라는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정작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금기가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못 먹고서 사람이 영생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시고 그것을 막게 제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커플들을 세상 속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커플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십니다. 저는 여기서 죄가 없을 때는 사람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죄성을 가지게 된 이후에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죄와 더불어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죄와 더불어서 사는 것이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말로 제가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심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는 정의라는 표현과 공의라는 표현을 너무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와서는 잘 구분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부터 분명하게 이해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특히 개혁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정의라고 말해야 하는 부분에서 공의라고 외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공의라고 말할 때 의미적으로는 정의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공의, 정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공통되는 표현들 가운데서도 영어 성경에는 fair, fairness, public justice, right, righteousness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justic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NIV를 참고했습니다.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공의와 정의 모두 혼용되어 구분됨이 없이 막 혼용돼서 사용된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오해를 키우기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그 문맥 안에서 그것이 공의를 말하기 위함이었는지 정의를 말하기 위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문맥 안에서 우리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한 도리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공의를 피조물 전체에 대한 공평무사함이라는 의미로 문맥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마 다수가 모인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 전체에 실현되어져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적인 정의 외에 하나님께 공의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와야 합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 각자가 개개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단체, 조직,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인 전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공의라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소외당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던 그 풍요와 넉넉함을 우리 모두가 여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공직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그래서 성경이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개인이 공의를 행하면 그 공의를 인하여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분명하게 말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고귀한 가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공의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의는 어떤 경우에는 공평이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형평성이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평이 되어야 하겠고요. 의견이 다른 경우에 양쪽 모두가 동등한 중요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직이 될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저울의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악을 말하지만, 죄를 말하지만, 근데 그것이 악이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속임을 통해서 정당함을 마땅히 제공받아야 하는 공정함을 누군가는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세태의 트렌드처럼 되어져 있는 교회의 세습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세습이 나쁜 것은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탐욕 같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극히 개인을 사랑하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개개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 조직, 민족, 국가, 세계 전체를 향한 마음으로 확대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의인데, 그 공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될 정의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가 그런 것이라면 정의는 그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파라오 앞에 보내진 모세의 손에 들여진 지팡이 같은 것이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어로 말한다면 fair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 공통적으로 같은 유사한 표현들이 다른 표현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 정의가 혼용되어져 있다고, 그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fair라는 것들이 혼용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는 말 그대로 justice예요.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 정의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했던 것과 같이 피조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에 반하는 경우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정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그 피조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가 이루기 위한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정의 역시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남을 이롭게 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타인들에게, 나를 사랑하시지만 타인도 역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타인에게 내 가치 판단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피해를 받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겠죠. 그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행사하시는 기준이,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거스를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내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정의가 존재하고 바르게 유지되어야 우리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면서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거나 침해하지 못하는,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의 표현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그 본래적인 의도를 오해해서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렸고 문자에만 치우쳐버렸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화 되어버린 율법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주셨던 의도와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것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고, 나아가서 정의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개인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는 세력, 그것에 대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섣부르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척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전 우주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여러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이것도 창조주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감히 거스러?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 적대적인 세력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해?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그 이유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라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같이 구성하는 한에는, 같이 구성되어 존재하는 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이런 것들을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됐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두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 이것을 모두 이루셨다는 의미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를 향해서 빗발치는 오해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저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일이 바로 잡혀야만 그 사람이 위로받게 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행한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행한 사람이 올바로 돌이켜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비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켜갈 수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비켜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딱 하나 회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도 이 아픈 시대를 피눈물 흘리면서 상처받으면서도 열심히 성도로서의 삶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때문이고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목사든 장로든 혹은 일반 교인이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사님들인 경우가 절대적이었는데요. 그 문제들에서 결국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에서 본질이 결국은 그 가해자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탐욕이, 그 욕심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잠시 질문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우리 피조물들의 성품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혹시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성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분이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로서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 뺄게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내 소견에,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결과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되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앞에서 모든 우리의 고통들을 친히
체휼하셨다고 하죠. 모두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점을 더욱더 우리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서히 맞춰져 가고 있고 맞춰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고 또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만남은 아마 처음부터 불가능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혹시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확대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